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마지막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오, 덮으소서
덮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영원하신 왕
원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한 번 더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향한 노래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다 같이 오늘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있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 정말 이 가사처럼 이 땅에 오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채울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이 땅에 주는 것 가득지 아니하더니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버지 나의 참된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국가대표 휘트니스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 소야핏 얼라이브 제주 대표로 있는 신소야입니다. 서울에서 녹음할 때는 조용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했었는데 여기는 제 제주에 있는
제주 로컬 애월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에서 지금 새소리를 들리실 거고, 가끔 멍멍 진돗개가 짖는 소리도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게 긴장하고 촬영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녹음을 해야 돼서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다시 제가 간증했던 그 스크립트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이렇게 다시 녹음을 하게 됐는데요. 이 또한 인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어떤 저의 스토리를 들려드릴까, 정말 고민도 많이 하고, 기업 강의나 특강 갈 때보다, 어느 때보다 정말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많이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다시 저에게도, 제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라는 계기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초청해주신 복음선교 청년을 위한 온라인 수련회 강사로 이렇게 서게 됐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얼마 전에, 파리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올림픽 선수들에게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배울 수 있죠. 그 중에서도 강한 멘탈, 정신력, 고대 훈련을 이겨냈던 과정들, 그리고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그 훈련 안에서 얼마나 자기와의 싸움에서 잘 이겼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서 저희 삶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는데요. 저도 운동을 평생 10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피트니스 바디빌딩 카테고리에 우리나라 최연소 보디빌딩 제주도 협회장을 역임을 하고 국가대표 피트니스 코치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런 올림픽 종목이나 경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힘들 때 많이 힘을 얻고 동기부여를 많이 얻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선수들이나 저도 힘들 때 항상 되뇌 있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어도 그냥 해. 진짜 그 단어 하나거든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분이 좋아서 안 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아파서 안 되고 상황이 안 돼서 안 되고 이런 저런 핑계가 아니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계산하지 않고 내가 해야 되는 게 운동이면 가리키는 거면 그냥 현장에서 내가 보여지는 것들, 내가 기분이, 감정이, 내 상황이 힘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한 것 같아요. 저에게,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하면, 제주에 온 사건과 제주에 온 이후에 지금 만 11년 차가 됐는데 그 전과 후로 많이 제 인생의 1막과 2막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 오기 전에는 바디빌딩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을 했었고요. 제주에 온 후로는 지도자로 활동을 하면서 쌍둥이 엄마가 됐고, 그리고 지금은 업장을 운영하고, 아이를 키우고, 국가대표 코치로,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저의 포지션이 많이 바뀌었죠.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계기가 제가 올 초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 신현준 MC분이 사회보는
내가 매일 기쁘게 프로에 나와서 간증한 걸 보시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청년들을 위한 강의를 강사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그 방송을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보지 못하신 분도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제주도에 오게 된 계기는 제 언니가 전도사 사역을 6년 정도 했는데 거의 무보수로 했죠. 저는 모태신앙이고 근데 갑자기 위암에 걸려서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큰 좌절감과 낙심이 생겼고 선수 생활하는 것과 누구를 지도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생각이 들었고요. 위암은 말라 죽는 병이라고 해서 언니가 정말 34살의 나이에 36살의 나이에 걸어서 몸무게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몸무게가 36kg였어요. 그렇게 언니를 보내고 나서는 저의 정체성도 흔들리고 누구를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건지 왜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가족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트레이너라는 생활과 누구를 지도하는 것도 사치처럼 느꼈고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렸죠. 그런 상태에서 선수나 뭐 이런 가르치는 거나 다 내려놓고 제주도로 오게 됐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저도 제주도로 오고 난 후에 자연에서 요가하고 명상하고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그렇게 회복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에 정착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쌍둥이를 낳고 지내면서 하나하나 누군가를 지도하는 방향성과 목적성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바뀌었고 그러면서 선수 생활을 내려놓고 지도자의 생활로 완전히 체인지를 하면서 방향성과 목적성이 완전히 바뀌었고 나를 위한 운동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운동을 하자. 배워서 남주자. 이렇게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요. 그렇게 언니를 보낸 슬픔이 괜찮을 때쯤 작년 12월에 친정 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떠나보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아빠의 빈자리는 저에게 정말 큰 상처와 아픔이었고 그리고 언니와 아빠 두 분 다 암이라는 병으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저에게 두려움이 확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몸도 마음도 패닉 상태가 왔고 번아웃 상태가 온 상태에서 쌍둥이를 낳을 때 하반신 마취하고 허리 통증이 왔던 그런 페인이 올해 한 3월, 4월에 제 몸에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뭐 당연히 먹지도 못하고 잇몸도 다 흔들리고 손발에서는 전기가 오고 고열이 나고 근데 춥고 코로나도 오고 대상포진도 오고 그러니까 몸에 올 수 있는 병들은 정말 다 온 것 같아요. 그렇게 패닉 상태에 있을 때 전화 한 통을 받고 내가 매일 기쁘게 작가입니다 라는 그 말에 아 내가 이렇게
이 상태로 사람들에게 어떤 간증과 어떤 에너지를 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서 다시 운동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방송을 나가게 됐고, 그러면서 다시 조금씩 조금씩 운동을 하고 회복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게 올 4월, 5월이에요. 지금 이 녹화를 한 게 8월 말인데 다시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점은 9월 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회복하게 된 시간은 지금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일어설 수 있는 건 운동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저는 지금까지 제주도에 10년 있으면서 정말 많이 외로웠고, 왜냐면 제주 방언과 문화와 뭐 부모, 형제, 가족, 친척, 친구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제주도에 결혼을 하고 이렇게 아이와 남편과 일터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뭐 말동무나 친구나 이런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여유도 없었고 그렇게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철저하게 외롭고 정말 광야 같은 시간이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더 의지하고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인간이 정말 무지해서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 많이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언니를 보내고 나서는 하나님을 원망, 아니 원망을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 여러 가지 뭐 협회 일, 회장을 하면서 대회, 이런 것들이 더 집중을 했었고, 그래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꼭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왜 저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시냐고 저도 많이 묻고 따지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힘들고 어렵지 않은 일이 없진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고 믿고 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자. 만날 사람도 없고 대화도 잘 통하지 않고 남편과 시댁은 믿지 않는 가정이고 하지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더 묻고 의지하고 가지만 제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해야 될 것들은 꼭 힘써 애써 노력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로 코로나 전에 19년도죠. 2020년도에 코로나가 왔으니까 19년도에 국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국가대표 코치 감독이 될 수 있는 조건이면 국가 자격증 전문 스포츠 지도사 1급을 취득을 하고 연수 기간이 그때 6개월이었어요. 제주도에서 태릉까지 6개월을 주말마다 다녀야 됐었거든요. 그러면 새벽 첫 비행기로 6시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내려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3번, 4번을 갈아타서 태릉까지 가야 돼요. 제주도에서 김포 가는 거는 1시간이지만 김포에서 태릉까지 가는 시간이 2시간 정도 걸려요. 지하철을 계속 갈아타고. 그런 시간을 6개월을 했습니다.
태풍 낭랑이 왔을 때였는데 그때도 비행기가 다 취소되고 결항되고 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항공사에 전화를 해서 정말 1시간을 잡고 있었어요. 빨리 이거 자리 하나 해주시라고 국가 자격증 연수받으러 가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책임지실 거냐고 이렇게 정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하나로 계속 정말 끝까지 얘기했더니 자리 하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태능을 들어간 시간이 오후 4시였던 것 같아요. 7시 반에 수업이 끝나는데 태풍을 뚫고 교실문을 열고 들어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전국에 있는 올림픽 종목 진짜 지도자들, 코치 감독들이 정말 기립박수를 쳐줬거든요. 저 선생님은 정말 결석 아니 지각으로 쳐주면 안 된다. 제주도에서 태풍을 뚫고 이렇게 연수를 받으러 왔으니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해프닝이 있어요. 네, 그렇게 제가 해야 되는 일이면 무조건 해야 되는 방법을 찾고 행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일에서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된다는 걸 저는 이런 한 사건이 저에게 닥쳐올 때마다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운동도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뭐 평생 운동을 했으니 뭐 국가대표 코치니까 가능하지. 아니요, 저도 여자고 엄마고 이제 40대 중반이 된 중년 여성이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면 정말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이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고 내가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해내야 되면 시간을 쪼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어. 그러면 어떠한 뜻이 있겠지? 이렇게 조금 바꿔서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씩 단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공 강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기록하라, 적어라, 쓰라, 말하라, 기한을 정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꼭 이루고 싶은 거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목록을 적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하는 게 세상에서 말하는 메디테이션, 명상, 수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크리스찬이니까 플레이어, 읊조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것들을 계속 행하고 믿고 이런 마음들이 정말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17살의 다이어리를 보면 거기에 뭐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청소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그런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리를 이렇게 썼는데 배우자를 위한 기도, 뭐 선한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쭉 이렇게 적으면서 자녀를 위한 기도로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쌍둥이를 낳는다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근데 17살의 다이어리를 그렇게 적고 계속 마음속에 계속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조금 늦게 했는데 결혼을 35살에 하고 37살에 제가 기적같이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17살에 썼던 다이어리에 기록을 했던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내가 뭐 언제 몇 살에 사업을 하고 싶고, 내가 뭐 이렇게 이루고 싶고 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제주도에서 10년 동안 정말 외롭게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거를, 아빠를 보내고 난 전후 시점에서 이걸 깨달음을 딱 오고 나니까, 아, 이 광야의 시간이 정말 철저하게 외롭고, 힘들고, 그런 두려움의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때도 써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지금 10년을 돌아보니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그런 다이어리 안에 있던 자녀를 위한 기도, 제가 성인이 돼서 어떤 일을 해야지, 어떤 가르치는 직업을 해야지, 이렇게 썼던 것들도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보디빌딩을 처음 시작했던 나이는 28살 때였고, 28살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저의 목표는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보디빌딩을 시작했거든요. 그때 뭐 여러 가지 헬스장에서 하는 GX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룹 엑서사이즈 강사 시간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요가도 가르치고, 뭐 재즈 댄스도 가르치고, 뭐 재즈, 뭐 태보, 스피닝 여러 가지 그룹 수업을 다 지도를 하면서 이제 헬스라는 종목의 운동이 매력이 느껴서 공부를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몇백만 원의 금액을, 고액을 회원들한테 받고 지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운동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들한테 지도하는 게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게 제 스스로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으로 마루타를 해보자. 그래서 선수를 시작하게 된 거고, 회원들한테 이거 좋습니다. 살이 빠집니다. 이 운동 이렇게 하면 몸이 좋아집니다. 라고 했던 것들을 제 스스로가 하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내 몸으로도 해봐야지 회원들한테 더 진실되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선수 생활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해보니 재미도 있고 매력도 있고 힘들지만 절제하는 거,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하면서 나와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힘들지만 좋더라고요. 성취감도 느꼈고. 그러면서 1년 하다 보니 선수에도 매력도 느끼고 입상도 하게 되고 방송도 출연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TVN 생겼을 때 화성인 1회에 출연해서 화성인 말벅지녀로, 박지성 말벅지녀로 화제가 된, 우리나라에서 말벅지녀 신드롬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흡하고 조금 늦은 나이에 시작한 것 같지만 제 목표는 최고의 선수가 아니라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28살에 조금은 늦은 나이 시작을 했지만 지금 45살에 제 모습을 봤을 땐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해 있는 모습이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이끄심이 정말 신비하고 놀랍고 경이롭고, 제가 생각한 이런 판에서는 이런 정말 계획이 나오지 않는데 제주도라는 곳에 오게 하시고, 17개 시도 회장님들이 정말 원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신데도 최연소 회장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보디빌딩협회 회장도 역임을 하고, 아빠 가시는 마지막 길에 정말 전국에 있는 회장님들이 다 조문도 해주시고,
고생했다, 위로도 많이 해주시고 하셔서 제가 힘들게 지켜온 그 자리와 인내하면서 이겨내고 놓은 것들이, 아빠가 되게 가시는 길에도 아름답게 마지막 꽃길을 꾸며드리고, 그리고, 아빠한테 능력 있는 딸로 최고의 딸이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손 잡아주시고, 눈 감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참 감사하다. 그리고 힘들게 그 자리를 지켜오고 묵묵하게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낸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고맙고 잘했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 처음 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생각을 하고 제주도에 왔다고 하면 10년이 지난 지금 정말 제가 원하는 모습에 다 이루었고 또 10년 뒤에 아빠를 이렇게 보낸 시점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죽는 날에 내가 후회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이 들 만큼 어떻게 이제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를 하면서 많이 베풀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 번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삶과 죽음의 정말 딱 중간 지점에 온 것 같아요. 45살이니까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저는 딱 90살 때까지 건강하게 허리 꼿꼿이 피고 꼬부랑 할머니 되지 않고 지팡이 짚지 않고 제가 가고 싶은데 마음껏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 쌍둥이 아이들이 지금 9살이니까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더 많은 곳에 여행도 다니고 같이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하고 제가 누군가를 지도하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건강하지 않고 이런 체력적으로 따라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운동을 합니다. 제가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나와서 간증했을 때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 더 보태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꼭 운동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또 3년 동안 온라인에서 재능 기부를 했었거든요. 엄마들을 위한 하루 10분 복근 운동 프로젝트를 100일 동안 3년 정도 재능 기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을 했냐면 코로나 때 논문을 쓰고 있는데 집합 명령, 금지 명령이 딱 떨어지면 논문 한 달 실험하다가 운동 가리키다가 셧다운되고 또 다시 쉬었으니까 3개월 12주 논문을 운동 실험을 해야 되는데 다시 또 하다가 스탑되고 이거를 1년 반을 해서 1년 반이 논문이 딜레이 돼서 졸업이 석사가 1년 반이나 휴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삶에도 정말 여러 가지 굴곡들이 많았죠. 근데 그 시점이 아빠가 2020년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센터 일도 못하고 하니까 온라인으로 방해 없이 재능 기부하면서 아빠 간병도 서울로 제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 않고 코로나 덕분이라고 말을 계속 합니다. 운동이 시간이 중요하진 않는데요.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하면 효과가 있다. 30분 이상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하루도 빠지 않고 100일 동안 10분씩만 운동해도
몸이 좋아질까? 저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했어요. 어디 가지 못하니까 집에서 10분이라도 해봅시다. 온라인으로 재능 기부. 왜냐면 저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저도 에너지를 발산하고 싶고 값으로 측정이 안 되는 일을 또 해보고 싶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건 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스스로에게도 질문도 해보고 싶고 정답도 찾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마지막에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하길 정말 잘했다. 진짜. 그래서 온라인에서 만나서 일면식 없는 엄마들 온라인에서 만나서 온라인으로 사연 받고 인바디 측정해서 사진 다 찍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엄마들 온라인 수업하고 끝난 뒤에 바디 프로필 찍고 그것들로 해서 달력도 만들고 소장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캐나다, 일본, 중국, 호주 이렇게 해서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공간 상관없이 공간 상관없이 정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진심과 에너지가 가면 이거는 그냥 100% 효과가 다 있구나라는 걸 제 스스로도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내 삶에서 빼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내 몸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저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포지셔닝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엄마지만 청년들이니까, 청년들이어도 어떻게 돼요? 지금 가장 청년들이 뭐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겠지만 결혼, 뭐 취업, 진로, 뭐 가정사, 뭐 인간관계, 뭐 물질, 뭐 이렇게 다 문제가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돼요. 난 이거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저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이걸 해서 나를 더 단련해야지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정말 계단 밟기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저만큼 많이 멀리 가 있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하늘나라 연예인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계속 되뇌어요. 하늘나라 최고 명품 배우 연예인. 하나님 하늘나라의 탤런트.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라는 사람은 신소야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탤런트가 달란트인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 나는 그러면 탤런트면 하늘나라에 나는 최고의 연예인이야. 난 최고 명품이야.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일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저 운동도 잘하고 남 앞에 서는 것도 좋아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브랜딩 해주는 거 좋아하고 리더로서 앞에서 끌어주는 걸 좋아하는 걸 제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를 묻고 찾고 먼저 내가 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먼저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잘하는데 좋아해. 근데 이거를 내가 하고 싶은 일이야?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야. 그러면 정말 퍼펙트잖아요. 근데 내가 잘하는 일을 좋아할 수 없고 좋아하는 일을 잘할 수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해야 되는 일을 하시면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한 단계 한 단계 나가시는 걸 정말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운동을 꼭 하세요.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짐이나 뭐 필라테스 비싼 거를 끊지 못하겠다. 공간이 없다 하지만 아니요. 그거는 핑계고요. 돈이 없어요. 짐이 없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영상 엄청 무료로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많이 보세요. 보시고 딱 이거다 하는 거를 진짜 매일매일 해보세요. 공간이 없어요. 학교 운동장, 계단, 정말 어디 길거리, 마당, 어디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공간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하루에 계단 10분씩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셔도 좋고요. 산에를 다니셔도 되고,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공짜로 우리 24시간 똑같이 있고,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정말 건강하다고 하면 그것만한 축복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건강한 체력을 먼저 키우시는 거를 저는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운동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속 생각하고 저도 생각하고 우리 청년들도 계속 생각하고 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나는 어떤 걸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떤 걸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절대 정말 이거는 정말 팩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유일무이하게 만드신 나라는 사람,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 달란트가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꼭 찾으시고요. 그리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특권이 정말 하나 있어요. 그거를 찾아서 그걸 했을 때 내가 너무 행복해.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고요. 체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체력 안에는 지구력, 근지구력, 근력 다 있죠. 근데 걔네들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모든 일에도 노력을 해야 되죠. 노력을 하면 어떻게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면 너 좀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다 보면 실행력이 생기죠. 실행력이 생기면 어때요? 실력이 생깁니다. 실력이 생기고 일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통찰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생각하는 상상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를 다 통합해서 뭐예요? 힘이에요. 힘력. 모든 일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으려면 우리 몸에 힘이 필요한 근육이 있는 것처럼 내 몸의 근육, 마음의 근육, 생각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파워는 니꼬르 그냥 힘이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이제 아셨죠?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좋아하고 꾸준히 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 힘을 키우려면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체력이 있으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속에 정말 동화줄처럼 항상
정말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거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계속 읊조리면서 힘들 때마다 그래 부르짖으라고 하셨지. 아 이게 기도인가? 그럼 계속 말하면 제가 말하면서 내가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니까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 부르짖으라고 했지. 두드리라고 했지. 말하라고 했지. 행동하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했지. 그래 움직여야지, 생각해야지, 말해야지. 그러니까 실행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래 움직여야지. 힘을 키워야지. 이렇게 하면서 제 스스로를 계속 단련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왔고요. 제주도에 와서 정말 힘들 때 아빠 쓰러지고 2020년도에 간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소리 목 메어서 한시간 눈물 콧물 다 정말 펑펑 쏟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저한테 성경 공부 그때 새벽에 하고 있었는데 저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금요일날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정말 이 위로를 받고 정말 한 시간을 또 울고 이 말씀 듣고 감사하다고 울었는데 이틀 뒤 주일날 주일 예배 갔는데 대예배 본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이 말씀 딱 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소름 끼치게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자. 그래 다시 일어서서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이 딱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또 이제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고 제가 이루어 놓은 것들로 이제 저 물질의 축복을 좀 주세요라고 기도를 계속 했는데 전국을 다니면서 또 제주도에 있다 보니까 세계관이 생기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크게 쓰시려고 세워주신 저에게 입혀주신 이런 감투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리고 저의 비전은 크리스찬이니까 말씀드리지만 앞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진짜 살아가는 게 저의 비전인데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가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꺼주지 않고 더 많이 꺼주고 거지 선교하지 않고 부자 선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에게 주신 작년에 주신 말씀이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저에게 정말 힘들고 다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저에게 정말 단비 같은 이런 말씀을 하나하나 주시더라고요. 말씀 붙들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서 또 너무 감사하고 정말 성공이라는 저도 그 단어 하나로 정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정말 성공 강의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이름 대면 다 내놓으라는 강의 저자 강연에 이런 데 많이 쫓아다녔었거든요. 유튜브도 보고 돈 내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정체성이 더 없어지더라고요. 머릿속에 너무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뒤죽박죽 혼란이 너무 많은 거야. 당연히 그때는 하나님 성경을 읽지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완전히 진짜 비빔밥처럼 막 뒤엉켜 있으니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많은 에너지들이 정보들이 들어오니까 도대체 뭘부터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진짜 거짓말 하지 않고 저에게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올 초부터 6개월을 셧다운을 하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했던 거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고요. 그러면서 뭐 책도 운동도 공부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새벽 기상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새벽에 제가 해야 되는 새벽 루틴은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뭐 성경 쓰고 필사하고 책 읽고 이런 루틴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6개월을 셧다운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지내고 주일 성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정이 들면서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났어요. 패닉 상태에서도 당연히 벗어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진짜 저를 이렇게 건져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너를 기쁨으로 살라고 너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너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렇게 좌절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 사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일 기쁘게 저를 이렇게 건져서 출현하게 하시고 그 계기로 다시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제가 3년 동안 재능 기부했던 그걸로 10분 동안 운동을 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해서 몸이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청년의 때에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저도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는지 뭐 50대, 60대 보시는 우리 중년 어른들께서는 뭐 45이 뭐가 많냐 이렇게 하시지만 지금 청년 때에는 20대가 정말 훅 가요. 그러니까 정말 오늘 계속 행복하게 즐겁게 건강하게 나를 위해서 운동을 꼭 하시고요. 내가 하고 싶은 저 멀리 있는 목표를 딱 정해 놓으시고 돈으로 환산 안 되는 그 누구와도 대체 불가인 내가 있어요. 그거를 꼭 향해서 목표 지점을 딱 정해 놓으시고 세팅해 놓으시고 가다가 넘어져요. 당연히 힘들 일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말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니까 말하고 계속 기도하시고 구하시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딱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꼭 건강하게 진짜 아프지 마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우리 청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복음선교 우리 단체 목사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통해서 제 유튜브에도 이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 할 거예요. 저를 통해서 누군가가 힘을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영상을 그대로 업로드 할 거고요. 우리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새소리 다 들렸을 테지만 그래도 제 삶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또 이 영상으로 통해서 한 단계 성장을 하고 제가 계획하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기 보시면 글씨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 어린이 문화체육예술 힐링협회 또 협회장으로 제가 있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같이 융합할 수 있는 힐링 협회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나시면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 부탁도 많이 하세요. 중보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 너무나 행복한 일이니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엄마의 기도와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는 언니,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하늘나라에서 저를 보고 있는 우리 언니와 저를 위해서 기도 엄청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언니 그 기도에 무릎에 기도, 새벽에 기도했던 모습이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언니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아빠도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고 기도해주고 가시고 또 아빠의 임종을 볼 수 있었고 우리 딸이 최고라고 말해주고 간 그 아빠의 모습에서 아 내가 조금 더 정말 잘 살아야겠다. 선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았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로 지금 다시 힘을 내서 살고 있거든요. 매일매일 오는 두려움과 역경과 환란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그리고 확신 그리고 정말 마지막에 이거 포인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감사의 일이 정말 넘칩니다. 저에게 요즘에 들어오는 말씀이 유초동부 때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게 저한테 요즘에 계속 흥얼흥얼대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면해드리고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소혜였습니다. 바이바이. 승리하세요. 화이팅! 운동 꼭 하세요. 바이바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복음왕국 랜선 수련회를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희들의 대화를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온 걸 좀 듣긴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가족 간에 참 사랑이 참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을 느꼈는데요. 부모님은 혹시 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부모님의 신앙 중에 혹시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부모님의 자랑은 일단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게 네. 가장 큰 자랑이자
자산이지 않나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무패신앙으로 음. 예,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 예.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아, 예. 외할머니도 권사님이시고 아, 예. 그래서 가정이 친가 외가가 다 예. 크리스찬 집안이라는 게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도 친가에도 한 분, 외가에도 한 분 이렇게 계시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런 싸움을 이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런 탄탄대로라고 하죠. 아, 믿음이 예, 예. 그런 싸움에서 네,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자체가 가장 큰 네, 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가족 간에 이제 아주 우애나 화목한 것 같은데 혹시 뭐 또 어릴 때 삶에 소개할 만한 거 있을까요? 그렇게 보여졌다면 너무나 감사한데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반대의 상황이 제 스스로는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정에서 저는 이제 둘째 딸로 태어나서 예, 위에는 언니로 아래는 이제 남동생으로 중간에 이제 약간 예, 예. 샌드위치로 예, 이렇게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좀 그 생활력이 조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간 그 사랑받고 싶어서 더 잘해야겠다는 예, 예.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더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서 조금 더 이렇게 했던 일을 열심히 했던 성향도 원래 그렇지만 예, 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정에 뭐 크고 작은 뭐 일들은 다 있겠지만 언니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했었고 그 언니가 그 그러니까 섬기던 교회에 예, 예. 그런 개척하는 거를 또 옆에서 지켜보고 하면서 그 언니의 기도가 당연히 뭐 엄마의 기도도 있었겠지만 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이랬던 게 저를 이렇게 세워주지 않았나 원동력이 정말 많이 됐었고 그때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언니가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먼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그렇게 언니의 기도가 좀 뭔가 헛되지 않게 내가 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항상 힘들 때마다 생각이 나고 네, 그 의지가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기도는 정말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 스스로도 많이 실감도 하고 정말 그거를 좀 붙잡고 이렇게 힘들 때마다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는데 그래도 이제 자신이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기가 있잖아요. 혹시 언제 이렇게 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을 가장 정말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중고등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가진 그런 마음을 그 어렸을 때는 그냥 너무 어렸으니까 그냥 너무 좋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는 그 어렸을 때도 저희 때는 진짜 부흥회 이렇게 크게 하고 목사님들 이렇게 그 강대상에서 이렇게 종땡 치면서 예배 시작하고 어렸을 때는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흥회 하면 중고등학교 때도 솔직히 시험 기간에도 부흥회 한다고 하면 정말 쫓아가서 말씀 듣고 그리고 그때 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빨리 받고 싶어서 네, 기도도 방언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때는 왜 그렇게 뭐 지금도 청년들을 위한 그 온라인 이런 수련회지만 그때 현장 수련이니까 더 열기가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뭐 그렇게 정말 회개부터 해야 된다는 걸 많이 들어서 그런지 기뻐도 눈물 나오고 뭐 슬퍼도 눈물 나고 회개하면서도 눈물 많이 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던 거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많이 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도 그래서 중고등 받았어요? 그때 예, 받고 예. 그래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억으로 뭐 청년의 때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중년이 된 지금에도 아 그때 정말 뜨거웠지 그때처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에 기도도 다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네, 생각이 많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야 이건 진짜 하나님 역사다 하는 어떤 체험이랄까 하는 그런 기도 응답 이런 거 좀 소개할 만한 게 없을까요? 네, 저희 뭐 강의에서도 나오겠지만 예. 그 청년의 때에 아니면 뭐 자녀를 위한 기도, 예, 배우자를 위한 예, 기도, 그러니까 나의 뭐 미래에 대한 나의 꿈에 대한 이런 거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이거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 좋다 예,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예. 그래서 진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다이어리에 자녀를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예, 기도 예. 이런 거를 썼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제주도에 뭐 이렇게 서류 같은 거 정리하면서 찾아봤는데 17살 때 썼던 다이어리가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가져간 게. 근데 제가 저희 아이를 쌍둥이를 37에 출산했거든요. 근데 17살 다이어리에 써 있더라고요. 쌍둥이 낳기. 근데 쌍둥이를 주셨어요. 아이고. 20년 뒤에 그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정말 예, 구체적으로 썼어요. 쌍둥이 낳기, 뭐 배우자는 뭐 시골에 사는 나로 순수하고 뭐 선하고 술 담배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다 썼는데 정말 지금의 남편은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가장 끝에 있는 제주도의 섬에 있는 예.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 하나하나 저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되어져 있는 결과물을 보면 정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세세하게 기도하고 진짜 힘들 때 더 붙잡게 되는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정말 기적 같은 일은 그 17살의 다이어리에 썼던 그 자녀를 위한 기도와 배우자에 대한 기도가 정말 저의 인생에 정말 크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아서 지금 청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 결혼, 취업, 그렇죠. 뭐 예, 진로 예, 뭐 예,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세세하게 적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저에게 그 말씀에서 기도해서 저한테 주시는 그런 사인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자주 만나고 기도해야지 예민해지고 또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예민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시로 기도하고 묵시로 기도하고 네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다라는 것 항상 느낍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을 이렇게 좀 좋은 상태로, 뜨거운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뭐 큐티를 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신앙적인 뭐 습관이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생각을 하면 그게 정말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선수 시절 때는 큐티를 혼자서도 시도를 했고 진짜 뭐 이런 좋은 말씀 큐티 교재들이 많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제 혼자서 묵상할 수 있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적용되는 말씀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뭐 하루에 한 장 잠언을 매일매일 읽는다거나 아니면 시편을 뭐 3장씩 이렇게 읽는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또 혼자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면서 또 직장하면서 아이 키우면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커뮤니티 같은 모임을 또 활용하는 것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뭐 여담이나 사담 없이 딱 하나님 새벽에 5시에 저희 온라인으로 네, 코로나 때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그 교재 성경의 맥을 잡아라 그 교재로 매일매일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각자 30분 그 교재로 읽고 나에게 주신 거기에 주신 오늘의 말씀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또 다르니까 그걸로 30분 공부하고 또 10분에서 15분 정도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하러 이렇게 끝내고 그렇게도 했는데 그때도 정말 되게 많은 힘든 과정을 이겨나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뭐 너무나 쉽게 이제는 보고 이렇게 찾을 수 있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쉽게 이렇게 터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찾아서 읽고 밑줄 긋고 나에게 적용되는 게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거를 정말 알고 그대로 써보고 적용해보고 이것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서로 혹시 뭐라 신앙의 동지라 할까? 아까 뭐 큐티도 같이 나눈다는데 그런 뭐 그룹이나 팀이 있습니까? 네,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그런 방향과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요.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혼자 할 때도 있고, 네, 어느 시기에는 또 정말 누군가 같이 하고 싶다 하면 또 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마음이 정말 그런 가고자 하는 방향도 같아야 되고, 공부하고자 하는 그런 그 뭐라고 하지? 방향성이 같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또 하기도 하고 지금은 또 교회 안에서 이제 좋은 이런 팀으로 같이 하고 예, 이렇게 그때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했던 그룹들은 그냥 힘들 때 서로 동기부여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이 정도고 한 그렇게 2년 정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게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만나서 했는데 지금은 제가 속해 있는 이제 제주도 교회에서 이렇게 또 같이 하고 이 말씀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친구로 동역자로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같이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주일 성수인 것 같아요. 주일 성수에서 주일에 이제 주신 말씀으로 또 나누고 네, 그렇게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아까 뭐 남편분을 기도 응답으로 만나셨는데 혹시 남편은 어떻게 만났는지 좀 소개할 수 있어요? 남편은 정말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진짜 만나게 된 거예요. 같아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남편은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난 제주도 토백이 고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수일 때 남편은 이제 지도자였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언니의 그런 이제 하나님 부르심 먼저 받고 저희가 많이 정체성으로 힘들어할 때 제주도에 뭐 여러 가지 일도 그렇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방문했는데 남편이 이 뭐라고 하지 조금 이렇게 위로도 해주고 조언된 말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네. 뭐 오래 만난 기간은 아닌데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 사람하고는 결혼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같은 일을 하니까 뭐 이해도 해주고
만나고 결혼까지가 예, 예. 6개월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예. 연애 기간도 짧았고, 예, 예.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이제 만나고 한 것도 음. 정말 손에 꼽힐 만큼 예. 저기 하지만, 그렇게 또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들어서 제주도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혼을 하고 지금 제주도에 산지 만 10년 차? 네,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이제 운동을 통해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사역이랄까 직업이랄까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실제로 뭐 복음을 전한다든지 뭐 이렇게 선교를 한다든지 이런 걸 뭐 경험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을 선택을 한 게 28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늦은 시기 아닐까 시작을 했었는데 운동은 뭐 10대 때부터 이렇게 했지만 예. 종목을 보디빌딩으로 딱 선택을 하고 이제 센터에 이제 면접을 이제 보러 갔는데 예. 그때는 저희 관장님이라고 하죠. 관장님이 특이하게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사무실에 면접 이제 보러 이제 센터 안에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제 눈에 보인 게 성경책이 이렇게 책상 위에 펼쳐져 있고 막 각종 트로피와 막 상장과 뭐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책상에 이렇게 올려진 성경책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정말 스승님이신데 그 여자 감독님이 지금은 거의 한 70대 후반 되셨거든요. 근데 저도 보디빌딩 시작한 지가 이제 거의 한 20년 정도 돼 가니까 그때 감독님께서 신코치는 교회 다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보디빌딩을 하고 이거를 하면 선교할 수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대회를 갔는데 그곳에는 이제 히잡을 쓰고 이게 힌두교 사상이 되게 강한 나라인데 내가 거기에 이제 국가대표 코치로 이렇게 가면서 거기 있는 선수들한테 그 파란색 띠로 돼 있는 이제 시편하고 신약이 있는 맞습니다. 예전에는 이래 성경 조그만 전도 성경이라고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전달해 주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근데 서슴지 않게 성경책을 받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 면접 보러 간 첫날에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서 뭔가 되게 거부감이 있었던 운동이 보디빌딩 처음에는 저도 있었지만 면접을 보러 가는 그날 그 시점에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아 운동을 잘하고 이 보디빌딩으로 인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선교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구나. 그때 저한테 조금 다른 그런 인사이트로 진짜 저에게 오셔가지고 면접은 일단 합격이 됐고 그 시점에서 보디빌딩도 같이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운동을 정말 좋아하지만 이 종목에 이제 시작하면서 잘해야겠다. 아 선교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하고 네. 그러면 지난 한 20년 정도 지금 했으니까 네. 혹시 그러면서 좀 선교나 전도를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뭐 눈에 보일 만하게 정말 뭐 크게 이렇게 한 거는 제 스스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정말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는 걸 기뻐하시잖아요. 그럼 각자 개인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저 혼자서 정말 이렇게도 시도해보고 저렇게도 시도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 했던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리스찬 전국대회가 있어요. 보디빌딩. 네, 그래서 크리스찬들만을 위한 전국대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이걸로 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 중에 가장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다고 한 게 사람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몸으로 뽐내는 거죠. 아, 바디빌딩. 예, 예, 그래서 예. 뭔가 약간 민망하게 트렁크 하나 입고 대회하면 민망하지 않나?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크리스찬 대회에 딱 와서 이제 참관을 하고 경기를 보면서 정말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정말 인간의 몸이 이렇게 조각처럼 예, 예. 아름답고 얼마나 절제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뭔가 겸손해지고 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것도 느꼈다고 하는데, 크리스찬 보디빌딩 선교회에 제가 이사로 위촉돼서 예, 예. 또 제가 그 무용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워십으로 그 대회 때 워십으로 이렇게 찬조도 했었고, 예, 그래서 그걸 보시는 뭐 이사분들이나 심판분들이 회장님들 이런 임원진들이 선수인데 저렇게 무용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온몸으로 찬양하는 그 저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람들을 지도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재능 기부식으로 운동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제 유튜브로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러면서 많이 저는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재능, 달란트를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나는 이게 내 사명이고 선교하는 거다.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유튜브로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어느 시점에 좀 담대하게 이거를 선포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선생님 덕분에 같이 운동하면서 건강해졌고 그리고 정말 뭐 청년 때에 가지 않았던 예배를 다시 가고 먼지가 쌓여있던 성경책을 다시 꺼내고 그리고 뭐 호주, 미국 이런 데서도 같이 온라인으로 화상으로는 할 수 있으니까 호주에서도 운동하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그 일이 너무 귀한 사역이라서 호주에서도 미국에서도 정말 기도하겠다고 네, 그렇게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같이 중보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 스스로가 이렇게 하는 일이 헛된 것은 아니구나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힘이 됐다, 위로가 됐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주의 예배에 다시 참석하게 됐고 몇 년 만에, 몇십 년 만에 성경책 다시 꺼내서 말씀도 있고 큐티도 하고 뭐 이렇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값으로 측정이 안 되는 내 일이어서 힘들지만 시작 잘했고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네. 아무튼 이제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서 믿음을 고백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비전이나 기도 제목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비전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디빌딩이라는 특수한 운동과 남성적인 그런 더 우월할 수 있는 운동에 그런 종목 단체의 정말 최고의 지도자, 여성 지도자로 올려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를 들어 쓰시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자리에 필요하면 가고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저는 기도 제목은 또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여성 지도자들, 리더들을 세우고 그거를 통해서 운동이죠, 당연히. 건강이든 뭐 몸이든 정신이든 영혼이든 그들을 설 수 있게 내가 도와주고 서포트해주고 뭐 기도도 하고 운동으로 뭐 컨설팅을 해주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그 달란트를 가지고 리더들, 여성들을 세우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목표와 비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또 알고 또 이렇게 또 초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필요한 곳이면 전국 어디든 세계 어디든 열방이든 가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이거를 솔직히 이런 크리스찬 아니고 일반 방송 매체 가서는 네, 좀 네. 제한적이게 네, 말할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확신하니까 하나님이 밖에 이걸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사건에 맞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곳에 필요한 곳이 어디든 가서 전하고 알리고 또 크게 지경을 넓혀 주실 거라 믿고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넓게 널리 전파하면 좋겠습니다. 네. 마무리 기도하시고 기도, 마쳤으면 네.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음 한국 청년들을 위한 온라인 수련회를 함께 만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이 시간 안에서 청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많은 동기부여를 받아서 주님께서 각자 사람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들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신 그 시간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청년들과 온라인에서 함께 힘을, 위로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청년들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축복과 성령이 차고 넘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